신앙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사님 인사 좀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가 어디 있죠? 또 우리 영혼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야 되겠죠.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이란 뭐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죠? 내 뜻이 보통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됐어. 전부 다 자기 중심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이 좋으면 좋고 교회가 좋으면 좋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없어지면 참 평안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은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것인지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요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 누가 어떻고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람들은 다 자기 말 해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 자녀인데도 재성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자기 생각과 사고에 꽉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한단 말이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내 속 얘기를 좀 하고 싶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워낙 엄마가 심해서 내 속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참고 살았어요. 이게 눌려서 자랐죠. 이 동네에서는 효녀 심청이야. 착해서 엄마 시킨 대로 하니까 다 사람들이 이래. 나도 저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골마 죽는데. 근데 뭐죠?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근데 여기저기 가도 몸부림쳐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하면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나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내 마음 알아주면 됩니다. 자꾸 남 보고 다 자기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그래가 저 사람 만나면 내 마음 좀 알아주겠지 하다가 뭐 결혼 3일 만에 전쟁 터지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따라온다더라고. 지금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는 삶을 가져야 돼. 분별력 있는 삶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뭐 이랬든 저랬든 저는 무조건 현장 갑니다. 우리 월요일날 전도 캠프 서울역 가죠. 또 토요일은 우리 라운지 앞에 공원 캠프 하죠. 그리고 뭐죠? 또 우리가 어디 캠프 하나요? 주일날 저녁에 구단지 캠프 하잖아요. 근데 자꾸 문이 열려요. 근데 월요일날 갔더니 세상에 딱 가니까 우리 현철 장님이 거제도 사람이다. 누가 거제도 사람이 있대더라고. 그래서 여기 거제도 사람이 있냐 했더니 사람들이 막 알려주는 거예요. 식당을 하더라고. 나라고 또 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하러 나왔다 하니까 그 바깥에 탁자인데 무조건 다 앉으래요. 그러고요 뭐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졸지에 영접시켰잖아요. 너무 갈급한 사람인 거예요. 다음 주 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옵니다. 또 공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상한 여자가 이렇게 허름하게 혼자 다닌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입술에서 뭐 나오냐 하면 자기는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대. 자기는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른대. 그리고 이 공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대. 그리고 이 나라가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대.
진짜 믿음 좋게 보이죠? 근데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믿다가 이상한 데 가서 기도받다가 정신 문제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른대요. 뭔 찬송을 부르냐 했더니 이제 뭐 가르치는데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 둘이서 공원에서 춤추면서 불렀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또 하나 한 곡 더 부르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뭘 회개해야 되는데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끝났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우리 모든 죄 끝났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영접 메시지 쫙 했어. 또 영접 기도를 했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죄 끝나시니까 자유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전화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뭐 집은 안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월요일마다 오니까 여기 와라 이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수녀를 봐도 옛날에 나고, 선인을 봐도 옛날에 나고, 이 사람을 봐도 나예요. 저도 정신문제로 정신과 약을 1년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라고. 우리 이거 하기 바빠요. 딴 얘기 하지 맙시다. 오직 이 현장 가서 현장 살리는 거 하자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주님이 오늘도 목사님 그랬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가 있냐.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죽기 살기로 갑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몸살이 나더라고. 한 며칠 전부터 계속 근데 열나고 몸살이 나더라고. 그래서 라면을 열심히 끓여 먹었습니다. 끓여서 먹고 끓여서 먹고 콩나물 싸서 먹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는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저 사람들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뭐냐, 내 살아 생전에 저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딴 거 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그게 시장이단 말이에요. 널려 있죠. 메시지를 주면 거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 밑에 오면 또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이 있고 애기들이 또 뛰어놀아요. 젊은 엄마들 앉아 있어요. 저번에 이걸 주니까 젊은 부부가 자기는 구로동에 있는 교회 나가 있는데 예원교회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정은조 목사의 말씀을 듣는데요. 보세요. 뭐 그냥 갖다 뿌리면 되더라니까. 100장을 뿌려서 한 명만 건져도 그게 어딥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지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성별 자기 결정법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따로따로 창조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체로 이렇게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교도소도 화장실도 뭐 목욕탕도 문제가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아시아로 흘러 넘어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죠? 말세의 지말이라 그랬죠. 옛날에 어른들이 말세야. 이 사단이 그런단 말이죠. 우리 라운지 거기도 1층에 그 GS 그 편의점에 보면 맨날 여자들이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주 죽기 살기로 피고 있어요. 거기는 일대가 담배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여자들이 왜 담배를 피지? 근데 흑암을 안 꺾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오늘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거 흑암 꺾어야 되겠다. 그 답이 없으니까 담배 피고 있지 않겠어요? 담배 중독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뭐 트렌드 댄스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계속 배가 되고 있고, 복음이 배가 되는데 복음은 힘해지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도
지금 그러고 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세상은 그래 그렇게 엄마 요새 세상이 그래요 그래 우리 작은 아들. 세상이 그래도 언약 있는 자는 안 그래야지 제가 그러죠. 언약 있는 한 사람이라도 안 그래야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 많다다 보면은 다수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단 말이죠. 근데 뭐죠?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바로 서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정말 지혜가요. 지혜가 뭐죠? 말씀을 깨닫는 지혜요.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요? 선지자 제사장이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고 현장에서 영향 입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진리에 뿌리내는 삶인데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이신 그리스도. 그럼 마지막 때 이런 영적 현상을 가지고 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 건면했는데 뭐죠?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일심전심지속으로. 사단은 쉬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저번 주는 하도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쉴까? 월요일 날 그런 마음이 오더라니까.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사단은 절대 안 쉬거든요. 우리도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그러고 뭐 가다 보니까 병도 낫고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뭐라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주님이 계림으로 오는데요. 보세요. 아무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있어야 되죠? 여기 깨어있으라. 4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요 뭐요? 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늘 준비한다면 뭐죠? 목사님이 금요일 때 오실 것 같다. 금요처럼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예하고 뛰어나갈 준비.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참 이 사람이 여자 문제가 참 곤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종교생활 할 때,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여전도 같은 여조인데라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더라고. 근데 꿈에 이렇게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더래요. 줄을 서 있더래요. 근데 줄을 딱 서가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이 거물에 올려서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밑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딱 차례가 됐는데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제일 뒤로 돌아서 왔대. 그런 꿈이 깼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바람 안 폈습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단도 많고 뭐 종말론이나 엄청 많죠. 뭐 가면 신천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이단들이 전도지 들고 다니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적그리스도 일어나는지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런지 죽고 나서 후대가 올런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손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쟤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 건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뭐요? 많이 뿌려놓고 가면 돼요. 무조건 뿌려요. 저는 씨를 마당에다 그냥 막 뿌려놓거든요. 틈만 나면 계절도 없어. 씨만 생기면 심어놔 그냥. 근데 요새 이게 결명자가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 지금. 그리고 파프리카 먹고 그냥 던져놨더니 올라가 지금 파프리카 많이 달렸어요. 날 추운데 어쩌란가 몰라요. 그죠? 가지도 달리고 있고 뭐죠?
무조건 씨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대가 저기 열매를 거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적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안티그리스토스라 그랬는데, 안티는 우리가 안티라 그러잖아요. 반대. 그죠? 주류, 비주류가 있죠, 우리가. 저는 우리 남편 보고도 그 비주류 같은 거 하지 마, 제가 막 뭐라 해요. 주류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단이 미혹한단 말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위일체를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면 분별력이 생기죠. 그죠? 사단은요, 거짓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해도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뭐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와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뭘 잘못했겠어요? 어려워.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 우리 애들은 자꾸 싸워요. 애들이 싸우지 어른이 싸우나?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죠? 그리고 뭐요? 어려움 오면서 우리는 더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어려움을 일단 아멘하고 받고 그 속에서 내가 바뀌면 되는데 우리가 바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로 있었기 때문에 뭐죠? 육신은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선한 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만 갖고 쭉 깊이 복음만 뿌리 내리면 돼요. 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된대. 이 문제 저 문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빨리 안 되나? 기다리면 되는데. 그죠? 아니, 봄에 겨울에 보리를 심습니다. 그럼 겨울에 거둘 거예요? 봄에 오잖아. 그럼 겨울이 지나야지요. 그잖아요. 우리가 뭐요? 영적 문제가 뭐죠? 조급한 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 우리가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무도 보면 차근차근 자라요. 작고 자라면서 겨울에는 잎도 떨어지고 봄에는 새순이 나오고. 그랬더니 저가 산에 갔다가 요만한 랄락나무를 하나 그냥 뽑아서 심어놨거든요. 저기 법성사 밑에 절 오는데 이렇게 길에 있더라고. 그게 그냥 화분에 심어놨어. 근데 그게 지금 저보다 키가 커요. 꽃도 폈어요. 심어놓으면 나온다니까. 근데 뭐 심어놓고 너 빨리 키 안 커, 너 빨리 꽃 안 펴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버려두고 물 주고 필요한 거 줬더니 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계속 뭐예요? 내가 신앙에 성장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적용하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설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고 있때 신앙이 성장하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게 진리가 내 안에 탁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요? 내 가는 곳곳마다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저께 어디 부동산을 갔습니다. 그때는 뭐라 하냐면 허리 디스크, 얼굴이 반쪽이 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허리가 아프대. 제가 허리가 낫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집에서 스트레칭만 하면 없어진다. 그 병원 다녀봤자 되지도 않는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 다른 타교인이거든요. 목사님 요새 다락방 안 해요? 그래요. 하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여기 사업장에서 다락방 좀 해주세요.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지.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제가 기도하던 사람 쫙 깔려 있거든요. 그거 다 모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가 그리 신나는 거죠. 가는 일마다. 그러니까 뭐요? 계속 기쁨과 감사. 뭐죠?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여운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뭐죠?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잘 됐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했고 사는 힘이 생겼고 사는 이유가 생겼다는 이게 내 인생에 답이 났잖아요. 교회를 30몇 년 다녔는데도 답이 없었네. 여기 답이 났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제가 감사하죠. 그죠?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감사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뭐 내가 따로 챙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면 다 됐죠. 그죠?
내 인생 받은 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이런 복음을 확산시킨 그리스도 절대 제자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인데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진리가 뭐죠? 거짓 진리로 성도를 미혹해 하면서 공동체를 흔든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나 그랬죠. 저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교회가 망하는 걸 봤어요. 망하는 걸. 5대 교구가 있었는데 1년에 한 교구씩 무너지더라고. 근데요, 저는 그 무너질 때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 철야했어요. 5년 동안 매일 11시 가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새벽기도 4시 반에 새벽기도 드리고 7시에 집에 와서 애들 밥해 먹이고 8시에 보내고 8시부터 12시까지 혼자서 정시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애들 학원 갔다 오면 밥 먹이고 학원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밥 먹이고 저는 그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감자 쪄서 가고 부침개 부쳐서 가고 3시까지 하고 3시에 시장 가서 장 봐가지고 애들 저녁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8시에 여리고자점 도는 거예요. 7시에 돌고 8시 와서 아이들이랑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애들 공부하게 하고 또 10시에 재워놓고 저는 11시에 교회 오고 그때 아이들이 어렸죠.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거를 만 5년 하고 하나님께서 영교회 보내주셨는데 그때 뭐냐 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데 있잖아요. 우리 구역은 부흥이 돼요. 그리고 내가 맡은 중고등부 그때 총무로 있었는데 중고등부 애들은 불이 붙었어요. 그 임원 13명을 토요일마다 불러서 제가 집에서 밥 해기면서 뭐 노래방도 데리고 가고 여의도도 자전거 타고 데리고 그랬거든요. 기존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난리 나죠. 근데 저한테는 허용이 됐어요. 그러고는 그 중에 7명이 목사가 나왔어요. 뭐죠?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니까. 나만 복음만 해 바로스가 가면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면 괜찮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부정적인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믿음의 말만 하면 돼요. 믿음의 말만. 저는 사람 안 만났어요. 절대 사람 안 만났습니다. 시끄러웠죠?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죠. 저는 사람 안 만났어요. 그러고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단이 속여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237 나라 복음 전파된단 말이죠. 이곳에서 뭐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 그죠? 가라지는 날아가잖아. 가벼우면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진짜 복음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이 영적 무장을 강조했는데 사도 요한이 핵심은 뭐요? 온전히 믿어라. 주 안에 거해라. 그죠? 이게 복음의 참 진리를 말하는데 복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이 말 저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뭐죠? 기대가 돼요. 궁금해요. 그리고 그 만났던 사람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다음 주 가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뭐죠? 강단의 흐름과 쫙 타고 가잖아요. 저는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진짜인지 몰라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근데 이 다락방 딱 오니까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뭐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증인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요? 너희는 제자되라. 그죠? 증인이고 제자예요. 이거면 됩니다. 그럼 먼저 뭐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저는 여기 오면요 사람들 뭐 하려 하지 말라 그래요. 은혜 받아라. 은혜 안 받고 일하면 오히려 방해꾼 된다. 은혜부터 받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 복음 때문에. 그러면 뭐냐?
다른 건 자동으로 다 따라오고 축복도 더하여 온다. 축복 안 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요? 이렇게 되니까 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한테 담기니까 뭐요? 내 인생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떠난 문제 해결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지옥 가는 문제도 끝냈지만 지금 미래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타고 가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답을 뭐요? 내이고 되뇌이고 되뇌이고 이것만 돼도요 하늘을 뚫어요. 하늘 뚫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어디 꽤 됐어요? 마당의 감옥에 빠졌어요. 근데 마당의 감옥은 거기는 우물입니다. 그냥 쭉 일직선 절대 못 나와요. 음식 두레박으로 줍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합니다. 얼마 못 살아요. 왜? 위생이 너무 더러우니까 병이 걸려 죽거든요. 그때 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올바른 말을 선지자가 해줬는데 왕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했단 말이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 왕은 눈 빠져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 선지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갈 때 어떻게 갔죠? 기빈 대접 받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죠? 그러면 뭐죠? 자, 너희가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뭐요? 말씀이 내게 쫙 오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감사해요. 그리고요 위기 때 나타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그 아랍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때 이라크일 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그 이라크 젊은이들 군대 안 가려고 다 도망가서 해외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들은 거예요. 오히려 모여들었다니까. 이스라엘 이겼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사단을 흩어뜨립니다. 복음은 모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은혜를 알면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알고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한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즉 인천에 주한교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검사의 아내예요. 검사 부인이에요. 근데 아이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갚을까 하다가 이제는 누가 전도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한 집은 갔더니 설거지하다가 물을 그냥 부어버리더래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갖고 막 집에 왔어요. 다음날 또 갔더니요 그 사람이 무릎을 탁 꿇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물 맞고 막 가는 걸 아파트 위에서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대요 이 사람이. 근데 다음날 이분이 다시 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당신이 그러면서 또 왔냐 무릎 꿇면서 나 예수 믿겠다 했대. 한번 술 취한 사람들 전도지 두니까 기사대기를 때리더래요. 울면서 전도지를 줬대요. 당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예수를 전하느냐. 내 교회 가겠다. 그분이 1000명을 했어요.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1000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면은 무조건 20-30명이 따라오는 거야. 이 사람이 가면 나도 가도 돼요. 나도 한 주간에 20-3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끌고 온다고 됩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집사님이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이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졸지에 그 해에 2000명 새신자가 왔어. 그 교회가. 자, 우리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하시겠냐고. 내 안에 있는 은혜 받은 거를. 그죠? 현장에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도 사고 남 살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게 이제 나는 죽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와 이거 죽어도 괜찮다는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도 담대하게 전도지 막 돌리거든요.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야 좀 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다. 이곳에서 받을 사람 받겠지.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면 뭐예요? 우리는 행동해라. 프락티스. 그죠? CVDIP에서 프락티스. 그죠? C 언약. 그죠? V는 뭐죠? 비전.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드림이죠. D. 그죠? 누려라. 그다음에 이미지. I.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고 성취를 시켜라는 거죠. 그거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할 거 없다니까. 그것만 되어지면 내가 누리면 저절로 237의 전도 제자가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문제와 사건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고통도 있고 집안의 문제도 있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왜 이런지. 늘 저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진단을 잘해라. 자기 발견을 하면요. 내가 강해집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통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남 탓해요. 실질적으로 그 고통의 원인이 내한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성장 과정에 가정에서 환경적으로 생긴 거라 그것도 내 책임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몰랐을 뿐이지. 그러면 이런 거를 뭐예요? 내가 내 감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됐구나. 난 내 자신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갱신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 싶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갱신을 하는데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저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찍는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그건 뭐죠?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표정이요. 지금까지 찍은 저는 이 명함 사진을 쭉 시리즈로 놔둬요. 내 변천사를 내가 몇 살 때 이렇고. 근데 제일 밝아요. 제일 밝아요. 왜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내 사랑 안 하잖아요. 사람들 뭐요? 아유 이뻐요. 그럼 내가 뭐가 이뻐요? 자기가 안 이쁘대. 예. 이 옷 입은 게 정말 이쁜데 별로예요. 뭐든지 부정적이야. 그죠? 왜 그러냐고요. 자기를 살려야지.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도 구하고, 그죠? 어떤 사람이 엄청 상처받았대요. 저한테. 근데 그 말하는 용기가 굉장한 거예요. 섭섭해서요. 그 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추가 많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를 믿고 이런 말을 하구나. 나를 믿고 말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화를 내거나 막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화날 수도 있지. 왜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렇게 하고 살면요 걸린 게 없다 얘기예요. 꿍꿍거리고 참으면 그게 쌓으면 커져요. 그다음에 나중에 화산됩니다. 화산. 그래 돼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치유 방법을 탐색해라. 요즘 우리 라운지에서는 뭐 미술 치유, 원예 치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숨어 있는 재능들이 계속 발견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굉장히 자기를 무시하고 살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돌봄과 휴식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자기를 돌봐라. 그리고 뭡니까? 내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성장과 변화,
그걸 알아가는 만큼 내가 성장하거든요.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환경과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상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를 안 합니다. 강요를 안 해요. 이거 뭐 어때요? 하지 마. 제가 그래요. 쉬어 그러죠. 그러니까 뭐죠? 누가 막 이런 말을 해요. 본인한테 의사 물어보세요. 본인이 결정하게 하세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결정을 해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해. 남을 원망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이게 전부 성장과 변화. 그죠? 안 될 것 같습니까? 다 뺏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 가만히. 뭐 말할 것도 없고 설득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그럼 자녀들 공부 잘해야 됩니까? 그럼 못하면 죽어야 돼요. 잘한 놈도 있고 못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번 그래 어차피 꼴찌하는 놈도 있는데 내 아들이 꼴찌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꼴찌면 좋지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저 그래 되니까 다 개방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애들을 안 괴롭히더라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서 우리 아버지는 공부해라 말을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거든. 우리는 알아서 했거든 그냥. 그죠? 이게 뭐죠? 우리 딸은 어딜 가면 최고 이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착하다 이래요. 우리 딸은 공주고 아들은 왕자고 아들은 다이아몬드고 딸은 진주라 그래요. 근데 내가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착하대잖아. 똑똑하대잖아. 그럼 공부해야지. 이쁘대잖아. 그렇게 미운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고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쁜 짓 절대 못해. 그죠? 그 야단치는 것보다 그게 100배 효과가 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얼마나 멋있는데. 그죠? 그래서 용기와 인내의 힘. 용기, 말할 수 있는 용기. 나 지금 기분 나빠요. 목사님 오늘 나 밥 사주세요. 그래도 저 밥 사줍니다. 그리고 뭐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와 인내. 그러니까 뭐요? 내가 인본주의 쓰고 싶고 권모술수 쓰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부딪혀 보지 뭐. 비굴하게 안 산다 얘기예요. 그리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 희청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념이 있다. 복음의 신념이 있다. 그럼 난 이 길로 간다. 누가 뭐래도 간다. 저 처음에 예언교회 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시련을 주더만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제자 됩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까? 저 걸레대도 괜찮고 행주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이 복음의 맛을 보고 제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30년, 29년, 내년 되면 30년. 성공했죠. 30년 버텼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성공했습니다. 뭐요? 이것만 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여한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뭐요? 현장에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 가면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이 복음 줄 게 있는데. 그죠? 그래서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를 자꾸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죠?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 가야죠. 그래서 자기 발견, 자기 관리.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저는 상처가 많아서 자존심이 강했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다 버렸어요, 그냥. 회사에서도 딱 누가 건드리면 바로 사표 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를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거든요. 이제는 괜찮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 2장 20절 갈보리 신앙 되니까 뭐요? 머리통 때려도 괜찮고 그죠? 욕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돌아가십니까? 그리스도가 떠납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되니까 뭐요? 나를 존중하게 되니까 나를 휴식시켜 주는 거예요.
인정 중독 걸리면 죽기 살기로 하고는 몸 아프면 성질 부리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리고 고통이 없으니까 뭐요? 기쁨을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힘이 나고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뭐요? 무릎 꿇는 지혜. 금요철화 때 뭐요? 희석이가 강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죠? 하나님의 응답받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성찬식 진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기념이에요. 저는 오늘은 참 그동안 성찬식 하는 그 속에서 최고로 저는 그 의미를 더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육신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우리가 뭐예요?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죠? 우리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복음을 지킬 수도 있고 교회를 지킬 수도 있고 그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때 뭐요? 주님이 뭐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잔을 마실 때마다 뭐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라.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오직 그리스도 성령 말씀 복음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참된 지혜를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혜 지식인 또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았으니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 3장에 오직 언약으로 든든히 서며 믿음으로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정말 분별력 있는 삶으로 참 지혜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